네, 김영환입니다.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다툼을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말을 하다가 다툼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브루타를 하죠. 서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의견을 조율하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의견을 말하고 대화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감정이 상하고 싸우고 평생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자신의 의견만 고수하다 보면 타인의 생각을 듣지 않게 되고 인격까지 때로는 모독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런 다툼을 넘어 유대인처럼 하브루타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의 생각을 나누지만 어느 정도 그럴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바울은 디모데가 목양하는 사람들에게 말다툼을 하지 말도록 당부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유익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말다툼이 아니라 여기서 바울이 염려한 것은 이단과 논쟁에서 별반 얻을 만한 무엇이 없다, 이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길거리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들의 생각과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성경을 가지고 열어서 조금씩 단어가 이렇게 병개되어 있는 그 성경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입장을 이야기하죠. 결코 설득되지도 않고 저도 설득되지 않지만 그들도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결국에 말다툼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단들과의 말다툼을 해서는 결코 얻을 것이 없다. 그 당시에 이단과 거짓 선생들이 굉장히 있었는데 조금 그 당시에 사회를 어지럽혔는데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냥 상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 바울이 말하는 그 시대의 말다툼은 또 디모데전서 1장 4절, 4장 7절에는 신하와 족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신하와 같은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족보를 막 자랑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내세우고 말다툼하는 것, 그런 것은 별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침투에 들어온 이단들의 가르침, 그것을 변론하는 것, 그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 때로 평행선을 달리는 것과 같아서 별반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내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는데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을 알고 대처하되 그들과 끊임없는 논쟁을 하는 것은 별반 도움이 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변론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교리, 신앙을.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이해할 정도로 끊임없이 하다 보면 득보다 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다툼을 하다 보면 오히려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다시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말다툼을 하다 보면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되죠. 잘못된 신앙, 어떠한 교리를 듣다 보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자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야겠죠. 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유명한 분이 전통적인 신앙을 조금 훼손시키고 자유주의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중도의 입장을 갖게 됐어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단자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 어느덧 빨려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교리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담아 듣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뭐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우리를 피폐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믿음에 주어진 길을 가야지,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지, 누가 한마디 한다고 방향을 틀면 그럼 우리의 방향성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멘탈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왜요? 계속 흔들리다 보면 결국에 내가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역자로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담사 계속 상담받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굉장히 아픕니다. 예, 마음도 아프고 정신도 아프고 육체도 아프게 돼요.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이게 쉬운 것도 아니고 특별히 목회자, 상담가, 어떠한 지도자로서 이야기를 들어줘야 된다면 들어주지만 그렇지만 상담사도 상담사를 케어하는 상담사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도 목회자를 케어하는 목회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코치도 코치를 코칭해주는 코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앞에 있는 사람도 케어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듣는 것, 이건 굉장히 피곤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고, 만약에 이걸 내가 상담사로, 지도자로, 코치로, 목회자로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관리하시면서 케어 받으시면서 이것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 이렇게 또 도전을 하는데요. 15절 말씀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바울이 분별하라고 하는데 이 분별이라는 단어는 바르게 자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 그러면 무엇이냐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이렇게 잘라내는 것, 잘 잘라, 바르게 잘라내는 것, 이게 분별이라는 거예요. 돌을 자를 때 잘 잘라야겠죠. 어떤 나무를 이렇게 톱으로 썰 때 잘 잘라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분별이라는 것은 주님이 사용하기에 바른 사람으로 서라라는 것이고요. 분별하는 것은 운동선수가 트랙을 따라서 정확히 뛰는 것처럼 우리가 달려야 될 그 트랙에서 열심히 뛰는 것이 바로 분별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 분별하려고 그러면 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 정말 분별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떤 일이 좋은 일인지, 어떤 미래가 정말 좋은 것인지 우리가 이걸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을 감당을 해야 하겠죠. 사도 바울은 15절에 먼저 분별하고 두 번째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5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이냐? 분별해라. 두 번째는 무엇이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서라. 그러니까 일만 열심히 하는 자가 아니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합당한 일꾼이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집회 갔다가 잠깐 상담을 받고 싶다는 자매님이 있어서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자신이 좀 중독에 빠지는데, 이 성적인 중독에 빠지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어떠한 것을 집중하지 않으면 그런 것에 더 많이 빠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중독이나 우울이나 상처나 잘못된 것에 우리를 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